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순수 한국말이랍니다. 그리고 그 한자어를 굳이 따지자면 평안할 안자예요. 평안한 영자. 그래서 평안하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묻는단 말이죠. 하나님 뭐라 이야기할까요? 너가 보니까 불안타 이럴까? 아니면 너가 보니까 진짜 마음이 편하다 이런 뜻을 할까요? 첫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진짜 불안타 이런 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또 아멘 할까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설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가 너무 평안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새벽에 봤잖아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 내가 염려하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보고 염려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안녕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날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학업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누가 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거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거야 이거 하면 내가 가난해질 거야 이게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은 그것도 한 반 틈은 차지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건 먼저 하라 그랬지 하지 마라 말은 안 했거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지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능력을 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꼭 하나를 구해야 될 것이 있다 라는 겁니다. 꼭 하나를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좋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생각하면 막 두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죄 지은 사람.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안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형편도 좋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정말 힘드네. 하나님이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면에는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1번 세상은 잘 되어져가 세상으로는 정말 좋은데 하나님 관계는 무너져 있어. 2번째 세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 역시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원리를 알면 정말 쉬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끝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요 허망하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아니까 2번째 우리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를 원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어떤 일들을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안심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점검하여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해주잖아요. 땅을 막 분배를 한단 말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를 해줘요. 그 분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던 것 도피성이란 말이죠. 도피성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위치 오른쪽에 보이는 자리가 도피성 6개 군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도피성을 통하여서 무엇을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전쟁 속에 마음이 완전히 흉팍하여 있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 회복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셨던 거죠. 여러분들은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도피성이 여러분들이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의 도피성은 누구라고요? 먼저 믿은 우리가 도피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면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48개를 마련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줄 성읍을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레위 지파들에게 특별히 구분해가지고 뽑아가지고 48개의 성읍들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레위 지파들이 나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따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따지는가 하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주라 했다 아이가. 근데 왜 안 주노? 안 주니까 여호수아 좀 주라 카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제사장이 각 지파들 족장들에게 이야기를 해. 야 빨리 줘라. 우리 따까무시 하고 있는 일본말 알죠? 따까무시.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줘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그 각 지파에서부터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줍니다. 성읍들과 땅을 분배해 주는데요.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 언제요? 레위 지파들에게 주기로 약속되어진 그 땅을 각 지파에서 나누어 줄 그때에 안식이 주어졌대요. 또 그 다음에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어떻게? 하나도 없었대요. 하나도 맞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발본세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원수들을 다 박멸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치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싹 다 박멸해 버렸대요. 언제요? 그동안 주지 않았던 레위 지파들에게 이 성읍들을 나누어 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참 안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궁금하시니까, 내 땅을 준 게 아니니까 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의 그 기업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안 분배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왜 유다 지파, 그 레위 지파 성읍들이 유다 레위 지파들이 살 성읍과 땅을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셨다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레위 다른 지파에서 나누어 주지 않아도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될 텐데 그래 안 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 분배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들 중에 그 땅 중에 얼마를 뽑아가 레위한테 줬을까? 하나님이 아싸리 요거는 레위 지파들 거야 라고 딱 나누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땅을 나누어 주지 않고 다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복잡하게 레위 지파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성읍을 만들어준 이유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 지파는 저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각 지파에 다 분포되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12지파 속에 살면서 각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그 각 지파에 거주하면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잘못 살면 야 그리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의 역할을 레위 지파들이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그 영적인 교사의 역할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각 지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각 지파 속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루어지겠죠. 제사가 이루어지면서 제물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감사 제물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겨진 제물을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예배가 풍성해져. 풍성해지면 누가 살아요? 레위 지파들이 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뜻하심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지면 뭐부터 깨어진다고요? 그렇죠. 예배가 깨어지는 제사 문화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제사가 무너지니까 제사 드릴 때 가지고는 제물이 없잖아요. 제물이 없으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살기 위해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외에 무엇을 세우느냐? 우상을 세우는 거야. 그 우상을 세우는데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예배에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레위 지파들을 데리고 오는. 그래서 가정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로서 세워두고 그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데에 밑바탕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좋을 때는 누구도 잘 살아. 레위 지파도 잘 살아.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누가 못 살아? 레위 지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는 무엇을 보면 안다고요?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사느냐 그거 보면 안다.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들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게 진짜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그 나라가 무너졌는지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사사기 17장 말씀에 미가 신상 사건에 나와요.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사건이 17장, 18장, 19절에 나와요. 이 말씀 속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가정에 그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레위 지파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 지파에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섬기는 데 훈련되어진 레위 지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명을 내다 꽂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한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에 들어가서 그 집에 집사 일을 하면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면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한 가정만 무너진 게 아니라 지파들도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 지파 중에 단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미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 지파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주라 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레위 지파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그 지파 속에 들어가서 섬기면 좋겠는데 가는 지파가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부족 제사장으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버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레위 지파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 지파는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전초 기지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변질되어지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해져 버립니다. 그 사건이 레위 첩사건이거든요.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첩이 있대. 첩이 이해가 됩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이 첩이 있어. 그런데 이 첩이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다가 그만 급탈을 당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을 보고 이 레위 지파가 마음에 무엇을 가린가 하면 원한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그 부인 첩을요 몇 동가리를 내는가 하면 12동가리를 내는 거예요.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 보내가지고 내가 이래 됐다. 이 기브온 지파가 그랬다. 라고 하면서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누가? 레위 지파 사람. 변질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조금 더 스스럼없이 하게 되어지더라. 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무너져 있는 예배, 그 예배 속에 서 있었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레위 지파들은 무너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스에 가보면 이제는 그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버리는, 떠나버리거든요. 그 떠나버리는 그 위치에 누가 서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과 그 백성들 속에 살아가야 되는 레위 지파들의 변질되어진 모습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현상들을 말라기스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스 1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걸 싹 다 400년 동안 침묵해버려요. 이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레위 지파들이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성경에 있는 2000년 전의 고대사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땅 마련해야 되고 집 마련해야 되고 자녀 교육해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떨어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던 이 영적인 레위 지파와 같은 자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모습이 온전한 것을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악순환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영적인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런 관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또 후배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 문화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야, 배목사 아니죠. 그때는. 야, 친구야. 아, 선배님. 목사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막 선풍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획을 긋는 목사님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절대로 교회에서 주는 월급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 섬기고 생활이 조금 더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은 정말 당당하게 목회만 하십시오. 정말 당당하게 설교하는데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목회하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나 그 후배들 이야기 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녀석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도 안 모르겠단 말이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철없이 기존의 목사님들을, 기존의 목회들을, 이런 목회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저렇게 힘들게 사시고 월급이 교회에서 나오니까 교회들 눈치를 보고 저렇게 힘들게 살지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던 철없던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 성지교회를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막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생활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진짜 저도 생활을 해보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내 주머니로 집어넣는 일만큼 어려운 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피 흘리면서 살았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그래서 저들이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그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사는 거예요. 월급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그것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 성도들이 그 공급해주는 그 힘든 상황을 아니까 그걸 그냥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살아요. 저들이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헌신했어요. 이들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하고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막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누구에게 내리십니까? 압니까? 성도에게. 이게 원리더라고요. 이게 원리더라고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들을 섬기니까 이 레위 지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온전한 그 예배에 대한 보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하늘에서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 사이클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을 내리는 것, 이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레위 지파들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였다. 우리 성지교회가 지금까지 그래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여러분의 저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근히 살아내기 위하여 모든 조건이 형편 다 아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가서 땅을 파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진짜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이 떨어졌는데요, 하니까 대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살 20kg를 3포대나 보내주면서, 목사님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걱정하니 반찬도 없는데 이렇게 고기 먹고 싶어요 막 기도하면 어떻게 또 감동을 일으켰는지 성도들이 고기를 또 보내주시고, 그 코로나 시대 때에 기쁨이가 대학교 입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등록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고학교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등록금 대줄게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 지금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선생님들을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사정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의 모습들이, 그 가치를 아니까 얼마나 아깝겠노, 얼마나 힘들겠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저들의 모습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그 사이클 속에 경험되어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그래서 지금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20여 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왔고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가 많거든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9개월 동안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와서 우리 저녁 예배를 가게 되어지면요, 그 예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대답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들어보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성지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섬김이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여러분 전적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해 놓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선교단체의 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이 편안한지 부족한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44절 말씀이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참 안식은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레위 지파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할 때에 내 뒤편에 누가 계시는구나, 기도하는 나의 후원자가 있구나, 나의 필요를 알아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그 은혜의 시간, 그때에 비로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모든 원수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고 여러분의 싹 다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신학교에 미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달 현상은 작년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근 5년 가까이 계속해서 미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결과가 앞으로 한 5년만 더 되어지면 한국 교회에 문 닫는 교회는 어마무시하게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부산에는 부교육자 모집하면 미달이에요. 없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교회에 왔다가 부교육자들이 자기에게 조금 더 나은 형편을 제공하는 교회가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린대요. 이런 처분이 없는 일들을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5년만 더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줄 리더자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파라출치,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 앞 헌신하는 그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지교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만 더 넓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예배의 문화를 일으켜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는 레위 지파로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영적으로 헌신된 레위 지파들,
특별히 목회자나 그런 간사들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가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게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하신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끝까지 그 은혜의 삶을 누려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십시오.